지으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열리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려라의 바다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들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러분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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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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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4절 다시 한 번만. 4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도 어느새 하나님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 하나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임, 하찮은 존재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원하는 거 있으면, 바라는 게 있으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손 높이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오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와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 약한 심령들마다 주의 강건하심을 아버지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몰라 했던 자들에게 빛 대신 주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과 믿음의 귀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한 주간 품었던 악하고 더럽고 허물 가득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나는 더러움을,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토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룩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 온유하지 못했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고 하나님 좋은 쪽으로 하나님 긍정적으로 선하게 소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완악
생각했사오니 고집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마음 하나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만 써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참으로 머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듭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또 거룩하기 원하고 더 거듭나요.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길 원하니 하나님 순전한 양같이 주 옆에 서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들로 예배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선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척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를 찾으며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예배자들 이 시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찬양을 힘차게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김한근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이전에 나왔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위하여 또 의선과 거짓을 향하고 의를 생각하면서도 죄악 속에 살아갔고 늘 마음의 교만과 욕심만 담고 제 주장만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공의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대속적인 욕심과 모든 불순함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보답받아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죄인의 길에서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되어 하느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응답의 기적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마와 물질과 영적 시험을 당할지라도 저희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은 주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역사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시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은 지난달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실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 조국의 평화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순국한 선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르는 달입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의 아픔과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때의 아픔을 잊지 못하여 깊은 사람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녀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무슨 사정으로 주님을 멀리했던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출타 중이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보다 증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충만케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성도님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여러 가지 세상 걱정으로 시달리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합소서. 주님의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을 되찾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시스템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엘바다의 문이 열려서 말씀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로 행복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돌아오게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최덕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과 비고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당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 위해 함께하사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김과 나눔과 헌신과 사랑의 선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짐과 더러운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과 은혜로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7절부터 13절.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같이 성경을 펴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늘 생각하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찾고 갖고 다니시는 거에 계속 되도록이면 그 습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편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만 항상 성경 찬송을 꼭 그렇게 소지하고 다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8장 7절과 13절 말씀,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인간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성령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빛 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거칠고 억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소망 주시고 빛을 주셨사오니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러나오는 찬양을 우리의 귀에 들리시며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오니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교훈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깨닫는 시간, 하나님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황금 거위를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황금 거위는 사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황금 거위라 표현했고요.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솝 우화에서 나온 그런 소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은요, 인생들이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마다 나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인생들이 자기 욕심에 어두워져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산다고 하면서 결국엔 그 가족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 하면서도요, 결국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준비한다, 수고한다 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요, 나중엔 병들고 아프고 불행한 삶이 그들을 엄습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인생인가?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일, 우리의 장래의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대비로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그 AI도요, 또 미래학자도요, 또 경제학자도요, 정치학자도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들도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대처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지요.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 확답을 주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나 그 교훈 속에서 나타난 원리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요, 이념을 가지고 장차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그 분야를 공부한 학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누구라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견입니다. 공부하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내일 날씨를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는 현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구름의 움직임과 기후의 변화와 온도와 수온과 기온의 차이와 각종 지역에 있는 센서들과 기지국들을 다 연결해서 그것을 취합해서요, AI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서요, 그것을 수만 가지 가능성 가운데 가장 최적하고 정확하게 출험해낸 것이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의 날씨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잘 틀리는 게 내일의 날씨입니다. 잘 맞출 것 같은데 잘 틀리는 게 내일의 날씨예요. 이게 인류의 기술이고요, 이게 인류의 총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비할 것이냐? 당장 내일의 날씨도 맞출 것 같은데 매일매일 틀리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틀려서 낭패를 보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고 지식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더 믿겠느냐, 의지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신앙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믿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가장 그 기본을 알아야 이 우주의 질서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예측과 힌트들이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요, 우주의 질서로 다스리시고요,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년 동안,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하잘것없어 보이는 바이러스에도 우리 인류가 무너져서 고통당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은 지혜자요, 능력자로 보이는 우리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미생물 바이러스 앞에도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늘 깨달아 알아 우리가 힘써 찾아야 할 지혜의 근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인생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은 꾸준히 필요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인품이 고결해지고 덕망과 경륜이 갖추어져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요, 무식이 늘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늘고요, 자기 성찰하지 않으면 파렴치만 늡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인간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어떤 지혜를 찾을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대로 찾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먹던 음식, 짜장면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짬뽕에서 벌레가 나오면요, 다른 메뉴를 다시 시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식당에서 나와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인간의 지혜가 어떤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똑똑한 듯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요, 지혜자인 듯 미련하게 사는 인생들이 많고요, 무엇인가 많이 알지만 하나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눈앞에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업수완이 뛰어나서 세상에선 돈벌이 천재라고 별명이 불려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 그 삶에 빠져 살면, 돈벌이에 빠져 살면 물질 숭배 우상주의자가 되고요, 미련하고 멍청한 인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자는 미련한 인생 그 자체가 되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으며 믿으며 생각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 지침이, 오늘 지혜의 말씀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잠언 전도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인류 역사상 인정하는 인물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어요.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으로 축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느냐?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늘 지켜서 살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눈이 가리워지는 순간, 눈이 덮이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약하십니까? 물질에 약하십니까? 이성에 약하십니까? 권력에 약하십니까?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자기가 가리워지면요, 눈이 덮여지면요, 모든 분별력을 잃게 되고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욕심에 가리워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인생들은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찾을 수도 없고 믿음을 구하지 못하는 불쌍한 미련한 인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라 하는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해보고 공부해보고 경험해보고 누려보고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좌에 앉아서 매일 통치하는, 왕국을 통치하는 그 바쁜 일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고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오늘 깨달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살핌,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에는요, 무엇인가 빠져 있을 때는요, 항상 동시에 성찰하고 살펴보는, 내가 무엇에 너무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엇에 너무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살펴봐야 할 것을 지금 못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항상 살피시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탐욕에 나의 욕심에 눈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지혜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 거위를 누가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수부와 보게 되면 가난한 농부가 어디서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얻은 거위 한 마리가 알을 낳는데 계속 황금을 낳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가난했던 농부는 그 알을 하나씩 하나씩 금덩이 알을 갖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지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에요. 다 바뀐 삶이에요. 빈곤과 고통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집안에서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생각했던 것은 감사와 평안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더 기가 막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금 거위 알을 하나씩 매일 날다가 팔아서는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그 분명히 거위의 뱃속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황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아예 한꺼번에 갈라서 수없이 많이 있을 것 같은 황금 거위 알을 내다가 팔 때에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배를 가르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죽어버린 거위, 더 이상의 축복이 끊어져 버린 농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황금 거위 그 배를 가르다,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어주신 그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인생들을 볼 때 황금 거위의 배를 갈랐구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황금 거위 같은, 어쩌면 이런 표현이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겐 큰 축복이 되신 그런 존재,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한순간 그 받는 축복을 넘어 취하고자 하는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일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 외에, 존귀하고 감사하는 그 일 외에 다른 탐욕을 품는 순간 탐욕자의 지혜로 멸망의 패망길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요, 내 삶에 낙담하지 않고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족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분들한테 예전에 수요일날 그 얘기 한번 한 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십시오. 후, 비, 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디서 무엇인가 봤는데 거기에 강연할 때에 그 강연자가 그 얘기 하는데 저도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후비고, 손가락으로 뭘 후비고? 코 후비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라.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후비고 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자.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너희의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 있거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아뢰라, 하나님께 리포트해라. 원망하고 불평하듯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비교하고 또 고민하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죄예요.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리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실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을 못 누리면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시는 지혜로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그릇이 됩니다.
축복이 어디 담기냐면요, 내가 감사하는 내 삶에 담겨요. 불평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교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실험해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그 입술의 찬양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미 부어주신 물질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무엇인가 생활할 수 있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갖은 정성으로 음식 요리해 줬는데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표정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고맙다고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은요, 그 상위의 음식이 끊이지 않게 공급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많이 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세에 전할 지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지혜가 있어요. 나만 알고 나만 깨달았다고 당대에서 끊어질, 전수되지 못할 지혜는요, 죽은 지혜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요, 아빠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믿음,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내 삶에 끊임이 없는 축복이 이어져 오더라, 기가 막히게 오더라. 내 한순간에 다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때에 따라 마르지 않게 풍족하게 고통 없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얘들아 그렇게 오더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악에서 떠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선배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지혜는요, 우리 당대에 받았던 그 축복의 비결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황금거위 같은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삭의 그 축복된 족장의 가정에서 두 쌍둥이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야곱이고요, 하나는 에서예요. 똑같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가문의 아버지와 어머니 뱃속에 똑같이 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그런 조상이 되었고요, 하나는 이방족 속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무리 똑같은 상황, 아무리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요, 그 후세들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그 후손들까지도 다르게 살게 되는 역사를 맞이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애써도 이미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에서가요. 에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동이 뭔지,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그 신령하고 기쁨이 내 삶 속에 있으며 그것이 또 천국에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쓰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오래 믿다 보면 고집만 세서 쓴뿌리 같은 인생들도 있어요. 예수 믿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만큼 믿음이 따라와 주지 않는 인생들, 존경스럽지도 않은 인생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쓴뿌리 같은 인생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라고 떠올릴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은 쓴뿌리 같은 존재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힘쓰셔야 돼요. 또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음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한지 아시잖아요. 교회에도 얼마나 타락했어요. 또 오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명물을 팔아버린 자가 망령된 자라고 그랬는데, 팥죽 한 그릇 먹고 사는 생사의 일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한을 잃어버린 인생을 에서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시다고요? 에서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을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에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일이 있는 것 같이 세상살이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 명분 붙잡고 구원의 길, 축복을 이어가는 길로 따라 살아가시길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혜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은요, 축복을 구하지 말고 축복자를 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 주옵소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구하는 것은요 1차원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은요,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과 가깝게 살아셔야 되고요, 그분이 내 삶 속에 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힐링 그 자체가 아니라 힐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공급이 아니라 그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 엄마 젖을 찾으려고 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편의점, 마트, 냉장고 앞으로 찾아가서는 안 돼요. 갓난 아이가 원하는 신령한 젖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젖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세상으로 갑니까?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입으시려면요, 하늘 아버지께 나가셔야, 그분을 배워야, 그분께 감동을 받으셔야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었더냐? 부귀도 누려보고 권세도 누려보고 온갖 호화로운 좋은 것도 다 누려보고 해봤더니 결국 그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지혜롭고 모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영감의 어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아이들한테 고액 연봉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나가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공급하시는, 그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자를 찾는 법을, 그분을 찾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나와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오늘 12절에는 장수한다라고 얘기하고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있어요. 죄인이나 악인이나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인데, 12절에는 악을 100번씩이나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는데도 오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13절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게 많아요.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손해보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약사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세상의 원칙과 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비법을 체득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이거니와 그러나 결국 13절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 내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오히려 부러운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눈앞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이니라 라고 기준이 정해져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복을 주실 자와 복을 주시지 않을 자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설포하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물고기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듯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 그 복을 주시는 근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좀 지혜롭게 기도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림자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영생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진짜 축복 같지요? 그것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럽지가 않습니다.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좋아 보이는 차도 있고 화려한 것들도 눈에 보이고 안목의 정욕도 다 있습니다만 더 이상 천성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축복, 이 땅에 있는 축복과 그 좋은 것들이 과연 영원하겠느냐? 몇 년이나 가겠느냐?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썩어지고 뺏기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명의변경돼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원할 것 같고 인생의 전심전력을 다해 열을 쏟아 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우리가 곧 영원히 누려야 할 저 천성에서는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아무 이유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똑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열정을 쏟아부으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생활력 없이 이 땅에서 아무런 무의도식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을 위해서 너의 본분을 지켜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저 천성에 예비된 그 축복과 하늘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가르치시는 부모가 또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게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들을 영원토록 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기분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요, 찬송하지요. 찬송 열심히들 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라도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목소리가 여러분 저 천성에 이렇게 울려서 공명이 돼서 하나님 귓가에 들려지도록 열심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기도도 한번 올려보시고요,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천성에서의 삶이 경배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찬양하는 삶,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요,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간증하고요, 그곳에는요 아름다운 해피스토리만 나와요.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만 나와요. 천사와 같은, 천사보다 더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만나서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싸우는 일도 없어요. 다 만나서 되어지는 일들 보면 해피스토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땅에서 듣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죽었다, 총 맞아 죽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별의별 사건들이, 훈훈한 이야기 듣는 것이 정말로 그리운 이 땅의 삶입니다만, 우리 천성의 삶은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거룩한 아름다운 그곳의 삶. 근데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지옥 같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요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믿거나 교회만 오면 그냥 십자가만 맞는데도 답답하거나 답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요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답이 없고 묶였고 길이 없었던 어두웠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삽니다. 그래야지 정상이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 바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 천성에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삶을 교회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며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천성에서의 참된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천성에서의 누려야 할 삶의 기쁨들을 부분적이나마 조금 부족하나마 완전하진 않지만 주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완전하진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천성에 불려 올라가는 그날까지는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천성의 그 행복한 삶을 이곳에서 부분적이나마 맛배기로 살아갈 수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황금거위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해요. 더 이상 세상의 것과 연하여 상관하여 예수 믿는 일을 연관짓지 않길 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과 전심으로 따르는 그 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예수 믿는 그 기쁨,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오는 그 근원적인 기쁨,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오늘 그 말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고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되고요, 다른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갖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한 시대를 살아가시자고요. 언제 오실지, 또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주신 지혜로 축복을 준비하고 누리고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